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은 시편 제2권에 있는 고라 자손의 마지막 시인데요. 이 노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거처인 시온을 찬양한 시편 46편부터 48편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열방 백성의 찬송 중에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해 나가시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부자들과 권세자들이 세상을 주관해 나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호령하고 부귀영화도 누리기 때문에 매우 강인해 보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세상을 지배하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죽음을 포함한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시인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라고 온 세상 사람들을 초청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뭇백성들, 세상의 거민들, 기천빈부를 막론하고 라는 표현을 통해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주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에 경청할 것을 요청한 시인은 5절에서 9절까지 구체적으로 지혜의 교훈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세상의 재물로는 구속과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을 볼까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재물을 모으고 자랑하지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형제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음에서 스스로 건져낼 만큼 값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즉 죽음을 보지 않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시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계속 강조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한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짐승과 비교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득유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존재인데요. 목자는 원래 양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생명력 있게 살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목자인 사망이
양인 어리석은 자들을 인도하는 곳은 다름 아닌 죽음의 장소인 수월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세상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는 부자들과는 달리 시인에게는 내세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리로다. 자신을 위해 재물을 소유한 어리석은 자들의 운명은 결국 죽음이지만 의인들의 종말적 운명은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0절까지 시인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도 절대 그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부요함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산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신뢰하며 재물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짐승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낸시 들크라이스의 왈포드라는 신학자는 이 49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제2권 안에서의 위치를 볼 때 시편 49편은 솔로몬 왕에게 하는 권면이지 않을까? 제1권이 다윗에게 초점을 맞춘다. 제2권에서 그의 아들이자 계승자인 솔로몬이 왕국을 다스리면서 다윗은 무대 뒤로 이동한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고 그의 지식과 부는 매우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약점이 없지 않았다. 실제로 솔로몬은 자신의 부를 자랑할 수 있었고 위대한 지혜를 뽐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재물을 사랑하고 부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즉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부와 재물은 이 땅에서 인간이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와 재물의 효력은 이 땅에서 뿐이라는 사실이고요. 그 재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소유하지 못할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더 많은 소출을 얻으려고 자신의 창고를 더 크게 지으려고 했지만 갑자기 생명을 빼앗긴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화를 통해 주님은 비슷한 경고를 하셨는데요. 그 부자는 오직 이 세상만 보고 다음 세상을 보지 못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현재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부와 명예가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세상의 온 순서와 관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에서 뒤늦게 깨닫는 것이 있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리석게 세상과 물질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